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셨나요? 잘했어. 이 정도면 수고했지. 참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올해도 참 힘들었다. 난 역시 잘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참 기대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안녕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안녕한 것에 마냥 감사하기에는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이때에 우리만 감사를 나누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의 슬픔이 언제 나의 슬픔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이 세상은 우리의 잘잘못이나 혹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고난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다 살아간 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지내게 될 곳은 어떠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우리의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귀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 흑암, 곧 어둠을 찢으시고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빛을 떠나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문장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 즉 오늘의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사람들을 위한 빛,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애써 그 빛을 못 본 척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부부가 이제 추운 날 길을 걷다가 길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가여워서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그 소년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소년을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길거리를 헤매었다고 합니다. 치근한 마음이 드는 이 부부는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 길에서 너무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냄새도 심하게 났고요. 그날 밤 그 소년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그 한 남자는 그 소년을 깨끗하게 씻기고 멋지고 비싼 옷을 사서 입혔습니다. 배가 고파하는 소년에게 좋은 재료를 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지낼 방에는 좋은 침대와 포근한 침구류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이 소년이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생활할 때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대로 자신의 시간을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삶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진 거죠.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했고 11시가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야 하는 그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규칙이 없는 삶을 원한 이 소년은 다시 거리로 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답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사람들을 위한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향해 생명을 향해 오늘도 걸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을 따라서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서 올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중심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찾아올 겁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겠죠. 저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삶이 그래 왔습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세움의 가족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2025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내일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만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가 있었을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귀신이 돼서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문자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자의 대부분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었습니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을 고백했던 거죠. 영원할 줄 알고 덜 사랑하고 더 싸우면서 지냈는데 죽음 앞에선 이들에게 싸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싸움의 자리에는 사랑이 채워져 있었죠. 여러분,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올해도 무사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무사는 제주 사투리 무사가 아니고요. 표준어 무사인데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무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재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낭만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